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치유와 21세기 방향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제 저녁에는 귀중한 본론이 되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 믿음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결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특히 5절에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러면은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알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후대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잘못된 누림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그저 막 써고 노는 것을 누림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남자들도 많이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은 극히 드물고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똑똑한 아이들 중에서 목사, 장로 자녀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사이코 기질이 있는 아이는 남이야 뭐라든지 그냥 신앙생활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신앙생활은 되고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능가할 만한 인물은 되는데 그 능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냐. 특히 지금 남자들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아주 똑똑한 사람 말고 똑똑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평생 사회생활에도 실패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실패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가 아니지만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중대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설교로서 말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는 한 주간에 한 주제를 놓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정말 좀 세밀한 얘기들을 흔하게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꼼짝을 못해요. 사회에 나가가지고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알면 다 이길 것인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도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준도 지금 놓쳐버리고 교회가 기준을 놓쳐버렸습니다. 사회를 조금 붙으면 타락하고 또 사회적으로 안 붙으면 도태되고, 그 중간을 두 개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믿음과 기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또 자칫 말 잘못하면은 이게 잘못된 가르침도 되지고, 또 조금 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민족적인 그런 뿐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미국 안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가 학생들이 이 생활하는 중에 그걸 내가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 제일 어려운 걸 말해봐라. 교회 생활 중에 이랬더니 미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어려운 게 파티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공부는 자기가 하면 되니까 파티. 그럼 파티가 왜 어렵냐 물었더니 파티를 가지고 모든 사회 구성을 다 한대요. 근데 그게 안 갔다. 그럼 끝난 거라 사실은.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면 뭐 타락, 술, 마약 그렇게 접하겠는데 최고로 어려웁니다. 그럴 겁니다. 저는 그 청년 보고 얘기했습니다. 가라. 가서 제일 잘 놀아라. 그러고 네가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알고 네 선을 유지하고 말해라. 그게 안 되지느냐? 그게 안 되지면 지는 거다.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우리는 지금 사회도 나가보면은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군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막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던 거하고 나가보면은 정신 잘못 차리고 보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실패해요. 불신자들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 또 양심에 갇혀오고 또 안 하면 뒤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인생을 다 살았는데 뭐 그러시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제대로 99년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만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얘기해야 될 과제가 꽉 남았습니다. 태산처럼 밀려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후대들에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답을 한 개도 안 줬습니다. 없습니다. 청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취직대분들 생활도 잘 안 됩니다. 너무 답이 없기 때문에 승진도 안 됩니다. 나 뭐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현장에서 다 집니다. 어쩌면 전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다 진다. 이걸 99년도에 우리가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이다. 우리 99년대 마지막 방향으로 이걸 잡아야 된다. 동삼제일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 참석한 모든 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에 방향 똑바로 잡아야 된다. 안 잡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난다. 이제 기독교가 100년쯤 되어 와가지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완전 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꼭 물어봅니다. 학생들 상담에 제일 어려운 부분 얘기해봐라. 제가 일본 가가지고 또 일본인 대학생이 물어봤어요. 제일 어려움이 뭐냐 얘기해봐라.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제가 아무 선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라. 왜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는 혼자 바보처럼 된대요. 일본이 진짜 그러냐? 그렇대요. 일본인 대학생 본인 얘기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인이 때마침 그 학생이 저를 하루를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일본인 목사님하고 때마침 다행해서 그 일본인 목사님 제가 일본 처음 갔어요. 일본인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길고서는 그 교회 중직자 딸이 대학생인데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하면 우리는 쭉 돌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전철에서 돌아오면서 학생 보고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대학생활 제일 어려운 거,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이 성적인 문제 문란이 선이 전혀 없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역시 두 번째 걸 얘기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데 거기에 자기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다. 가면 막 분명히 타락이고 안 가면은 자기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려면 국회의원들 모이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도태되지요. 그래도 가면 또 빠져들죠. 뭐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군부대 같은 데 그렇고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벌써 여러분 군대 같은 데도 가보면 뭐 지휘관 하나가 딱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또 수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또 대통령 바뀌면 수단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책이 전혀 전달이 안 되었다.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앙생활 못할 때는요, 그냥 100점 100패 했어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표시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말도 못했어요. 100점 100패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겠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우리는 진짜로 제대로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 연초에 신년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저주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경제다.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 때 어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오늘의 시간표 얘기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내용을 주시는가? 그걸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안 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사실은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을 또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99년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99년도 한 해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줘야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생각 속에 여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정숙해야 되고 착하고 이런 게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지금 확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98년도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여자 문제예요.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작년 9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생기고 지구 생기고 최고로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사회생활 안 해보다가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쏟고 저 사람에게도 쏟고 이 문제도 터지고 저 문제도 터지고 이제는 막 가정도 깨지고 이 사람 회사도 깨지고 이런 문제가 작년에 남자들보다 여자들 통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혼 사건이 남자에게 문제에서보다 여자에게 문제에서 더 많이 터졌다. 작년에.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사회가 이제 여자가 참여하는 시대에 참여를 안 해봤거든. 안 해봤고 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밖에 나와가지고 생활하면서 거의 다 얻어 터집니다. 이거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능력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을 받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5절에 너희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가지만 하겠다. 이걸 굳게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자, 이제는 99년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시작과 기초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 교인이 기도 모임을 해야 될 것이다. 전 교인이 이제 기도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99년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하니까 6월절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고는 사회도 세계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 가지고 목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 저는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회에서 너무나 기독교인이 전혀 힘을 못 쓰겠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무 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되겠고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요 똑똑한 정치인을 파송할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영도에서 교회 몇만 명이면 국회의원 한번 뽑아. 왜 못 내보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찍어버리면 걸리는데. 그럼 아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 올라가 말하라 이 말이에요. 왜 못하면 겁낼 것도 없어요. 왜냐 유권자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말하는데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겁내는 거는 표가 왔다 갔다 해 겁이 나지. 겁낼 것도 없고 할 말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이렇게 한 몇만 명만 모여라. 몇만 모이면은 우리 교인 가운데 똑똑한 교인 뽑아가지고 국회 무소속으로 내보내가지고 당 탈 거 모여서 무속을 내보내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힘이 막아가지고 아무 겁낼 거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 교인이 지금 뭐냐?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제가 기도를 하고 지금 세계복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능력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도 함께 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평생 능히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특히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거지처럼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분동 터집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대학생들이 사회 가서 완전 바보처럼 그냥 노예처럼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우리 대학생들이 부산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다. 국제적으로 이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다. 첫 번째 뭐부터 줘야 되냐? 메시지부터 바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그죠? 우리는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도를 모으면 되겠는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이 정도로 기도를 모으자. 어떤 대학원생이 제게 오더니요, 목사님 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냐? 목사님 메시지 가만 들어보면 맞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나는 사회 나가서 막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힘나는데 가면 또 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 또 왔다 갔다 내가 매일 이래가 되겠나 이거? 네가 정상이다. 왜 정상이냐? 워낙 사회가 그렇다. 그리고 네 나이가 그렇다. 힘 얻어라. 기도해라 정말. 네 기도해서 이제는 한 번만 이게 응답 문 열리기 시작하면 다 바꿀 수 있다.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한 번 딱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줄줄이 역사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네 나이가 있지 않냐? 네 말이 대학원생이지 네 지금 나이가 있지 않냐? 네 지금 나이가 사회를 움직일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다. 기다려 기도해라 이제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 네 믿음 가지고선 여실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금 완전히 실패되어 버린 것에 진짜로 새롭게 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축구 보면서 지는 일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일본하고 전에 축구하다 우리 졌거든요. 뉴스 봤죠? 너무 심장 터져야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옛날에 우리 홍수환 선수하고 뭐 어떤 선수하고 붙었잖아요. 홍수환 선수가 매번 넘어지다 마지막 한 방에 상대방이 키워 안 됐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테레비를 깨버린 거죠. 그래 뉴스 나왔어요. 그래. 어째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속이 타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후대들이 바보처럼 병신처럼 돼 있는데 어째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겠냐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죽는데 지금 전 교인이 이제는 기도를 모아야 될 것이다.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하고 우리는 이제는 평신도 선교에 참여된 분들하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문 열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계복음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좌우지간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시간을 줄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늘어납니다. 어찌된 파인지. 좀 시간을 내가 자꾸만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이 자꾸 늘어나. 해가 갈수록 자꾸 좀 줄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 줄지 않겠습니까만은 지금 99년도 전 교인이 기도를 모아라. 어느 정도 모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아스다롯과 우상을 버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오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꺾어버린다. 이 정도로 기도하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전 백성을 다 모았더니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백성들이 마음이 모여 기도하다가 너무 넘쳐가지고 다윗이
중단할 것을 지시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99년도부터 전 세계 복음할 때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 기도를 모으면 되겠는가 하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정복한 이 비밀들을 보셨죠. 전 교인이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어느 정도 앞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도 열리고 헤로왕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동삼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2000여 개 열릴 지교회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지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골로새 4장 1절에 18절 회원이 되라. 평신도 선교 회원. 전 백성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 21절에 회원이 되라.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 기간이 기도를 모으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전 기간이. 그래서 99년도에는 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태아부, 영아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지금 영아부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부모님들이니까. 태아부, 영아부는 한마디로 부모님들입니다. 어린 아이가 뭐 압니까? 젖먹는 아이가.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답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세 가지를 꼭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30대들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못 이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교회 생활도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데 무슨 교회 생활이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실패에서 빨리 탈피해버려야 돼요. 오늘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 태아부, 영아부를 가진 젊은 부모님들은, 부부들은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의 주제입니다. 꼭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다. 태아부, 영아부. 이제는 언약의 후손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문을 끄어내면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봅니다. 여러분 여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다 봤죠. 어쩌면 그게 흘러내립니다. 참 희한하죠. 아들들이 다 잘 됐는데도요, 믿음 없는 아들 하나를 통하여 그 아버지 조상 잘못된 거 꼭 흘러내립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약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30대 되는 부부 여러분들이 99년도에 깨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잘못된 거 꼭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자손에게 전달돼요. 지금은 천국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절대 성경 안 보고도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하기 싫은 기도 아마 영원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99년 여기 완전 답 딱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유치부와 부모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유치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한 500단어, 조금 그런 아이들은 한 300단어 알고 있습니다. 얘들 단어를 많이 모릅니다. 얘들이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엄마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교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가슴 속에 영원히 못 박아버려야 돼. 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요 산에 데려간다 납니까? 책 읽어보니까요 절벽에 가요.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데 거기 가서 아이를 나무 가지를 딱 잡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빠가 잡으라니까 잡았다는. 조그만한 게 이제는 이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판단력은 있지요. 근데 나무 가지를 잡았다. 밑은 절벽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명령 내립니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손 놔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지만 얘가 어떻게 손을 놓겠습니까? 놓으면 죽는데. 아무리 얘가 어리지만 떨어지면 죽는다는 하는데 지금 겁나는데 아버지가 자꾸 나라고 합니다. 그때 얘가 이제는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되가 아버지가 내게 벌 주는구나 이래 생각하고는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이가 죽음 직전에 갔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잡은 한 손은 하나님이요 네가 잡은 한 손은 돈이다. 아버지 아들 거 집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딱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 하나는 돈. 이 세계 정부에 지금 돈 제일 많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뭘 심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전 기간이 일어나야 되는 가운데 초등부입니다. 유치부 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초등부 되면 편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 있으면 편합니다. 초등부 안에 치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 때까지는 모릅니다. 초등부쯤 되면은 요게 큰 인물이구나 아니구나 표시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큰 인물이다 싶으면 특별 관리해요. 사람 차별을 해야 되겠냐?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 지도자들이 사람 차별했습니다. 똑똑한 다윗 같은 골라가 미리 키웠습니다. 금방 표시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편합니다. 3학년만 되면. 제가 어느 윤주일학교 하고 있을 때요. 제일 처음 윤주일학교 할 때 모교에서요. 제가 윤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수요일을 설교를 가는데 아이들은 상식적으로 다 떠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딱 그냥 눈도요. 바로 딱 해가지고 내 메시지를 딱 받아줘요. 여기에 크니까요.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학교도 잘하고 여기 역시 예상했던 대로요. 서울대학도 무난하게 탁 들어가고 여기 뭐 어렸대. 지금 내 후회하는 게 뭐냐. 그때 내 복음이 없어가지고 걔 가슴에 복음을 못 심은 거예요. 가끔 걔 소식을 물어봅니다. 똑똑한 아이인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 내가 가짜 선생이었어요. 얘에게 올바른 복음과 세계 비전을 못 심은 거예요. 그때는 틀림없이 걔 들어가는데 똑똑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못하면 걔 때문에 내가 한번 상도 받고 이랬어요. 전국에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성경 고사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고 얘가 배운 거예요. 그러나 시험 치는데 얘가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1등을 했어요. 문제가 50문제 나오는데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요. 다 맞아 얘가 1등상을 받았어요. 전국에. 그래가지고 덩달아 얘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냐 이래 나와가지고 상 받았죠. 걔 때문에. 그게 똑똑한 아이. 근데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도 히브리서 주인공을 안 가르쳐줬네. 정말 내가 나쁜 놈인 거 있죠. 얼마나 잘 가르치면 만점 받았다니까 걔가요. 걔는 똑똑해요. 이런 똑똑한 아이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복음 하나를 똑바로 못 심어줍니다. 이런 진짜 우리는 추대를 부리고 무슨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웁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초등부 아이 때에 문제 있다는 표시는 합니다. 이건 답 빨리 내야 됩니다. 유치부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조금 그렇다 잘 몰라요. 초등부 되면 확인하게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 요 앞으로 큰 인물 될 것이다. 이거는 초등부 때 표시 금방 나요. 이거를 주일학교가 많은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초부터 올해 확실하게 다지라. 이제는 동삼제일교회가 정말 또 우리 다락방에 참여된 모든 교회가 이제는 99년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번 메시지를 4개밖에 안 했단 말이야. 4개 했지만은 잘 한번 붙잡아 보시고. 하나님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능력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중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어날 사실을 믿으시면 골고루 문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을 정말 내리고 방향을 99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전 교인 다 일어나야 되겠는데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3가지를 꼭 초점 맞춰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다가 가정 문제로 인한 좋고 나쁜 병들을 딱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끝내줘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가정으로 인해서 온 문제, 이것을 답을 끝을 안 내면, 여기에 속 시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답이 안 나오면 그 애는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중고등부 때 끝을 내주라.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가정이 암만 좋아도 상처가 있는데 가정이 안 좋다, 틀림없는 상처였어. 여러분이 뭐 아빠 엄마가 되고 뭐든 몰라가지고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고 엄마가 아버지도 함부로 하지, 그게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평생을 좌우해버린단 말이에요. 평생을 좌우하니까 중고등부 때 여기에 복음 완전히 깨달아야만 답납니다. 복음 깨달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들 이걸 제대로 복음 충격을 못 받으면 여기에 말려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빨리 답 줘야 될 것은 제일 걱정이 미래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하지 마실 것. 기도의 비밀 깨달으면 중고등학생들은 미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저거를 좀, 네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걸 가르치기 이전에 앞으로 뭐 할 것이냐 보는 눈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제대로 기도 비밀 가지고 있으면, 복음 비밀 가지면 가정에 있었던 문제 끝나고, 기도의 비밀 가지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 똑바로 알아버리면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없어지고, 걔가 기도 바로 깨달으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는 가르쳐야 될 제일 중요한 삶이요, 친구입니다. 이성도 될 수 있고 동성도 될 수 있고 친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들은 좋은 친구를 갑자기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는 영원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친구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중고등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 만나는 친구는 자기 수준대로 만납니다. 현재 수준대로. 그러나 나중 가보면 아닌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결혼도 그렇고 친구 사귀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간혹 가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잘 사귀져 가지고 어른들까지 잘하는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중고등부 때 친구 사귀는 거를 라인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을 계속하고 몇 명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생들은 이 세 가지 덫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답을 주면서 중고등학생 때에 이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때 기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네게 하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뭐냐는 걸 발견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중고등학생 때 이제는 중요한 친구 관계라든지 이성 관계라든지 이런 데 답을 잘 주어서 네가 가장 갖춰야 되는 엄청난 삶에 대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중고등학생들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뭐 중고등학생들 여기 앉아 계시면 알아들을 겁니다. 특히 이제는 대학 청년입니다. 대학 청년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지금 통과해버린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전부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청년 때 사회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기초를 빨리 다져야 됩니다. 태아부, 영아부 때 있었던 문제, 초등부, 중고등부 때 있었던 문제가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고 본인도 모르는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음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암이 어느 날 막바로 걸린 게 아니고 전에부터 잠재되어 오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니까 지금부터 음식 조심하면 안 걸린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신경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잠재되어 있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기도 잘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이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가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이때 아이들에게 놀라운 주의 복음이 지금 이 기초가 빨리 전거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세상이 왜 멸망받는가, 흑암의 세력이 뭔가, 기초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계 정복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시간표는 뭔가, 이런 것들이 빨리 전달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 그게 떼어져야 돼요. 저는 중고등학생들인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서진대 선생님 보고 얘기했던 우리 정치덕 집사님, 우리 피택 장로님 아닙니까?
저 자녀들이 미국에 둘이 딱 한 명 왔지요. 내가 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지만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세히 내가 본단 말이에요. 얘들이요 보니까 그죠? 흔들흔들해요. 전 보니까 얘들은 뭐선가 대화도 잘 안 되고 보니까 뭐 눈도 내하고 눈도 못 맞춰요. 이렇게 뭐 인사를 하니까 인사하고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은 착하게 생긴데 뭐 어쩌네. 근데 지난번에 LA 가서 놀란 거 있죠. 정디 집사님 아들이 앉아고 제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게 가 아닌가? 닮은 아이도 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아닌가? 맞아요, 걔가. 이게 완전 변한 거죠. 부모님들은 모르고 그냥 보면 알거든. 전에는 말씀을 아예 듣질 않아요. 근데 얘가요, 딱 그냥 말씀 듣는 자세가 완전히 이게 말씀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사람 딱 얼굴도 변해. 굉장히 점잖하게 변한 거 이래가지고는. 이야, 이게 진짜, 이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구나.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이 복음의 기초가 정립이 되져 버리구나. 그러면 바뀝니다. 그럼 평생 성공합니다. 그럼 미국에 아무리 나라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놀란 것이요. 마약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은혜 받아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도 제일 앞자리. 내가 보고는요. 얼굴 색깔도 다 바뀐 거지. 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큰 건세를 누리면 그 건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능력 있게 억지로 착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대신 그게 두 번, 세 번 부담이지. 그게 아니고 얘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대학생 청년 때 기초를 빨리 잡아가지고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대학생 청년에게는 이제 현장 준비 시켜야 됩니다. 이 기초라만 너무 급하니까 이걸 빨리 해가지고 이제 현장 준비 시켜야 돼. 왜 현장 곧 나갈 것인데 초등학생 같으면 몰라도 중고등학생 같으면 몰라도 대학 청년들은 금방 이제 사회를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 현장 준비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 내가 지난번 설교로 부탁을 했습니다. 대학부에 뭐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을 가지고 대학 선교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4학년과 대학원생 중심으로 직장 선교부를 미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미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미리 훈련 받은 거 안 받은 거 다릅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로 결정된 사람보다 군 선교부를 만들어서 미리 답을 줘라. 그리고 여학생들도 직장 나가기 전에 훈련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학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대학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냐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인물이 많아요. 우리 한국과 세계 이제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제 선교부를 만들어라. 대학반에서 이 네 개는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언론이 어찌 돼가는지 몰라도 저 밑에 빌딩 건물 저거는 대학부 전체를 줘라. 주어서 대학부들이 본격적으로 금방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회실에 갔던 우리 강호인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목사님 다 주면 안 되고 한 층만 주고 한 층은 딴 데 나눠줘야 된다. 왜 그냥 이렇게 딴 데 다 들어가는데 그거 다 쫓아내버리면 잘못하면 대학부한테 맞아 죽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일리 있네. 내가. 하여튼요. 어쨌든 대학을 키워야 됩니다. 대학생 청년을 키워야 돼요. 키운단 말은 우리가 무슨 목적을 두고 키우자는 말이 아니고 얘들이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뭐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맨날 바보처럼 눌려가지고 그러면은 저 꼴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생 중에 밖에 나가서 뭐 늘 꼴찌하고 지고 늘 얻어터지고 망하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이 책임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엉망이에요. 내용이. 너무나 교회가요. 교육도 없어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뭐 자리 다툼이나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이익 보나 그거 보면 정말입니다. 솔직한 편 나는 짐승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무슨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제가 한이 맺히는 사람입니다. 이 대학생 청년들은 어떤 걸 투자해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 병신의 중직자들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저도 그래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모든 재산을 대학부에 다 내놔요. 뭐 때문에 내놔고 은혜가 갑니까? 그 자녀들 주지 마요. 전부 대학 선교를 위해서 다 내놔요. 이래가지고 대학생들 유학도 막 남으면 보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대학생들 바로 키워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 살릴 길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 모르게 땅가 있는 사람은
다 내놔요. 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아십니까? 땅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옛날에 땅 많이 가진 부자 후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역사 연구 안 해봤습니까? 소설도 안 읽어봤어요. 토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니까 무슨 대통령 앞 대통령 때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봤어요. 토지 공개념. 근데 이게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토지 공개념이 나오면서 나온 단어가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초토소를 많이 때리라 이렇게 된 거지요. 잘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때려야 됩니다. 때려가지고 갈라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미국 정부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좁아가 비좁아 죽겠는데 뭐 때문에 자기들이 건당을 차지해가지고 줄 꺼놓고 오라 가라 비자 내라 자라 줄 서가 추운데 기다려가고 비자 도장 찍고 내 속으로 이것들 금방지구나 싶어. 이거 말이야 지구가 누구 건데 말이야 자기들 선 끊어놓고 먼저 들어가고 절 끊어놓고 자기 것처럼 말이야. 내가 클린턴 대통령이 내가 초청해 내가 갈까 말까 한 사람인데 내가 말이지 날 보고 줄 서라. 내 미국 저 웃기는 거 있죠. 보통 웃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으로 복음으로 미국을 타도하겠다. 그 말은 미국을 망하겠다는 게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뭐 우스기도 되고 진단도 됩니다만 미국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요. 근데 저분이 알았더라면요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갖다 아주 후대를 했을 것인데 몰라가지고 지금 그만큼 이 땅이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 시골에 밭, 논 이런 거 깨놓고 혹시 부자 되가 기다리는 사람들 다 내놔요. 다 그거를 99년도 연초에 다 내놔요. 다 내놔가지고 전부 대학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 돈 될 것도 없고 뭐 이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되는 수가 한때 있었습니다. 후진국 때 아버지 준 밭가 있다가는 갑작스럽게 그게 길러가지고 돈 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래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갔습니다. 갔고 옛날에는 무슨 뭐 의사가 되지 그러면 돈 벌었지요.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도 이제 갔습니다. 다 가고 지금은 나라가 발전될수록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올바른 복음전에서 대학생 청년 키우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이제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서 바로 아이들 키워야 되는 것이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국제선교부 지금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학부에서 이 학생들이 자기들 마음 놓고 좀 얘기도 하고 자기들 정보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빌딩을 대학부를 조를 안 합니까? 줘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좀 혹시 무리가 좀 올지라도 괜찮고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갈지라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아이들이 좀 와서 편안하게 좀 대화도 하고요. 이렇게 좀 뭔가 이 대학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이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군인을 훈련시키는 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 당당하게 이기도록 해서 다 나가 짚어버리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제야말로 후대 살릴 때가 왔다. 자, 남녀 전도회입니다. 남녀 전도회의 가장 열쇠는 산업이 도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될 것인데 남녀 전도회에서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산업선교입니다. 진짜로 기도하세요. 99년도에 남녀 전도회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축복받을 사람은 산업선교 탁 하면 기도하세요. 왜냐? 저는 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정도 인물들만 준비되면 전 세계 문 열고 닫는 로비를 해줄 것입니다. 국가 간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이때 너무나 큰 축복 문 열리가지고 그때 가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려고 들어오면 늦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놔요. 산업선교 남녀 전도에는. 그리고 남녀 전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현장 전략에 뛰어드세요. 앞으로 다락방이나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현장 전략 속으로 남녀 전도에는 자꾸 기도하세요. 뛰어들으란 말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걸 놓고 굉장히 기도하시고 특히 산업선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 교회 개인에게 이제는 정말 언약 깨달았기 때문에 경제 축복 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경제 축복받아서 이걸 도구로 삼아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남녀 전도회들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 힘을 합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교회로 파송을 받아라. 중직자들은요. 안 되면은 평일날 해도 됩니다. 지금 중직자들이 거의 다 버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직자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교회가 문제 났을 때 중직자 회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에 60절 이 스데반이 평신도 집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처음으로 문 열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문 연 빌립이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위대한 전도자가 될 바울을 만나게 한 일꾼이 누구냐? 평신도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사도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피장 시몬이 평신도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중직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중요한 멤버가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전부 평신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여자들도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기부인 헬라인 이런 여자들이 평신도로서 중직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교에 눈을 뜨세요. 지교에 눈을 뜨고 말 것이냐는 앞으로 강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전문팀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학교 앞에 전문교회가 서도록 이거는 그냥 하는 말고 전쟁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 학생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약이 뭐다 이런 것이 뭐다 다 바꿀 수 있는 문화 그걸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팀은 1.5세 2세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딴 데는 기회가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오는 축복이 두고두고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세계에 전도신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1.5세 2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1세들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2세 3세가 되지만은 첫째로 안 되는 이유가 한국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해야 되는 우리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년 10년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 문 열립니다. 지구 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문이 열리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중대한 기회를 잘 놓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전문팀을 이 중직자들은 머릿속에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산업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유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너무 많은 단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중직자들은 한 단어를 굳게 붙잡아라. 지교의 지도자로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남녀 전도에는 뭐냐? 쉽게 말하면 경제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게 남녀 전도의 할 일. 중직자들은 뭐냐? 전 지역을 내다보고 한 지역 살인관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살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이런 축복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는 평생 동안에 평신도 선교에 가입해라. 지금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입해라. 그래서 당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각 리더들을 뽑아라. 모여라. 그리고는 전체 모임할 때는 내가 오겠다. 와서 매서 이제는 뭐냐?
교회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살려야 되겠다. 누가 힘을 했냐? 전 병신도들이 다 일어나라. 전 병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큰 문 열립니다. 여러분, 산에서 짐승 가운데 제일 힘센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사자다, 아니까 뭐 호랑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네.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이기느냐, 사자가 이기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산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어릴 때는 영화를 보러 갔군요. 백수의 왕 라이언 해가지고, 우리 사자. 이걸 영화도 보고. 이건 아마 그것도 학교에서 논란이 되는가 봐요. 뭐 제가 보기로도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산에서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사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유일하게 꼼짝 못하고 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는 줄 압니까? 사자가 싸우고 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벌떼. 이건데 지는 거예요. 사자가 모르고 벌통을 건드려버린대요. 벌떼들이 왁 달라붙다가 사자에게 수천 마리가 붙어본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지만 눈도 코도 이 마땅 무는데, 그러면 이 사자가요 벌떼기는 못 견뎌요. 우리 지금 병신도들이 전부 일어나세요.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하게 되느냐? 첫째입니다. 모든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선교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전략은 갖고 있습니다. 전 평신도가 전부 평신도 선교에 가입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지금 열어라. 평생 동안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 참여시키라. 부모님이 가르치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너는 앞으로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되 어떤 방법으로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화로 니는 섬기라.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부모님 얘기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평신도로서, 나는 선교사는 아니고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헌금을 많이 들여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세계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괜찮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벌써 제문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요 전평이 여기에 지금 굉장한 99년도에 중요한 답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삼제일교회 지교회 모든 데서 다 달라붙어요. 왜냐? 저는 지난달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 활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요, 잠이 제대로 잘 안 오는 거죠.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선교사, 선교 이건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성경 말씀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편히 잠을 자냐면 나는 잠을 못 자. 그래서 우리 이 집에 오면 우리 식구들 왜 잠을 잘 못 자냐고 물어. 잠이 잘 안 오는 거겠지. 야, 이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지금 밥을 못 먹는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동삼제일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믿을 교회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없습니다. 전부 자기 살라고 하지. 없습니다. 전부 자기 교회 짜리지.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동삼제일교회에서 힘내야 된다. 뭐 방송 나가는데 듣기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답을 해서 날 도와줄 사람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2,000군데 파고들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선도하는 것이다. 별 도리가 없다. 저 선교사 바깥에 다 굶어 죽어도 눈 깜짝할 지도자가 없다. 깜짝 안 않습니다. 세계 선교 문 닫았기도 눈 깜짝할 지도자가 없다. 이 땅에는. 나는 그런 답을 지난해 얻었어요. 좋다.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 병신도 다 일어나라. 나가서 여러분들이 밥을 줄이나 있더라도, 여러분 자비를 줄이나 있더라도 선교에 참여해라. 이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삼제일교회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냐? 안 한다 이거야.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안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요, 이건 보통 문제 일어나야 되구나. 내가 지금 그래도 내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지금 세계선교 문 닫아지겠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시지 않겠냐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특징이 없는 게 돈이지요. 특징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귀중한 선교사님들 자꾸 만나네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선교 헌금을 작정한 거예요.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말이죠. 보내다가 말다가 모아서 보내다 떼다가 내 혼자서 얼마나 어려운지. 전도사 때는 어려워요. 돈 1,000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너무 귀중한 선교사님 또 있네. 그래도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전도문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진짜로 결단 내려야 돼요. 99년도를 출발합니다. 저는 그 어디에서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복음 바로 받은 제자밖에 없다. 거기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 다 그리고 자기 교회 우선 유익, 큰 유익도 아니요 우선 유익 요거 보고 막 머리를 멀리서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우선 눈앞에 딱 놓인 게 쪼자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다 이거 지금. 영적인 싸움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삼제일교회에서 일어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답을 98년도 확실하게 얻고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평안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누우는데 잠이 탁 들질 않아요. 이게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99년도 시작하면 우리 교인들이 호소할 것이다. 만약에 안 듣는다면 나는 다른 방법을 또 취할 것이다.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로 믿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다 삽니다.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힘 합쳐버리면 다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경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답을 빨리 내야 돼. 이러면은 모든 전도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의 실제로 이제는 가정의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전 교육자들과 전 재직들은요 오늘 메시지를 끝내지 마시고 만나거든 이 얘기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교사님을 도우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작은 힘이지만은 힘을 모아서 개미작전을 써서 우리는 이 지구를 살려내자. 모이거든 얘기하세요. 모이거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할 일이 뭡니까? 장로님들은 이제는요 올해 99년도부터는 전부 철학기도 다 나오세요. 다 나와가지고는 전 평신도 선교 리더들을 불러놓고 사명을 심어요. 세계를 살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평신도 선교 집회 모이면 전부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면 신자다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다 져버리는데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요 솔직한 말로 교회가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현장 가보세요. 무슨 교단이 맞다 안 맞다 하면 신학이 듣다 그 말이 아니라 현장 가보시니까 백전백패를 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군에 이기는 거 확인해보라 가보세요. 그래서 뒤집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은 모든 신자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던 같이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으로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여 형통하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비를 하세요.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거든 꼭 대비를 하세요. 요셉처럼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큰 여유를 가지세요. 이럴 때 더 기도하세요. 분명히 축복 올 거니까 대비를 해라 말. 요셉처럼.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가진 마음을 지금 준비하세요. 크게 하고 부하게 하고 또 뭐든 작게 하고 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실컷 일어놓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남을 정말로 도우고 세계 섬겨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것이다. 진심으로 그 고백을. 그럼 여러분 평생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할 것. 장애물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왔습니다. 장애물이. 어느 정도 왔는가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장애물이.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거 아니냐 하는 장애물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이거 뭐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이런 장애물이 딱 놓여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절에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되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 여러분의 능력을 누리라. 안 그러면 세상 못 이깁니다. 99년도에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자녀에도 가르쳤어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어린 아이를 붙잡고 설명하세요. 기도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세계 선교해야 될 인물이다. 가르치세요. 가르쳐서 100원이라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선교회비를 내고 기도해라. 어릴 때 이게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부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99년도를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며 정말 전 교인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 세계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